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윤입니다. 엔드타임 228강 비하인드 엔드타임 21강입니다. 오늘은 이제 메시아 왕국의 마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어에 들어가면은 이제 메시아 왕국 이유는 아버지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 이제 마치게 된다는 사실은 또 다른 얘기로 물질 세계를 이제 없애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의 세계이다. 그래서 이제 물질 세계는 메시아 왕국으로 인해서 마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는 이제 요 비하인드 엔드 타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의 세계의 극히 일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저기 영의 세계라고 한다면 영의 세계는 무한한 세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러한 영의 세계, 무한한 세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또 약간 점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아주 극히 일부의 그 유한 물질 세계를 영의 세계 가운데 이렇게 그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그 실선으로 표시한 거는 이제 유한의 세계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거를 메시아 나라 이제 마칠 때에 요 물질 세계를 이제 소멸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요 물질 세계는 이제 영의 세계의 극히 일부의 세계이기 때문에 성령의 활동, 천사들의 활동, 사단과 또 악령들의 활동이 또한 있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요 물질 세계에 이제 천지 창조를 이제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물질 세계의 주인공은 인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결국은 인간을 그 6일날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 환경을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와 달과 모든 별 그리고 모든 환경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그 어떤 창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메시아는 이제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 이 천지 창조된 이 세계의 주인공 중에 주인공은 인간 중에 인간인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메시아가 그분께서 주인공이셨고 메시아 왕국을 끝으로 해서 이제 요 물질 세계를 마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성령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이제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으로 물질 세계를 소멸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추측인데 이제 저의 추측인데 먼저 원자 수준의 해체를 하신다. 우리가 원자가 있고 또 그 원자에는 원자 핵과 또 전자가 있잖아요. 전자. 근데 원자 핵과 전자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에너지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유지됨으로써 그 속도라든가 여러 저기 힘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기 끊어뜨려지면은 에너지를 끊어뜨리지면은 이 전자와 원자핵이 분리되면은 벌써 저기 이 물질로서의 어떤 형체는 이렇게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또 그 떨어진 원자핵과 또 이제 전자들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소멸을 시키심으로써 여기 공간과 모든 시간을 비롯한 물질 세계에 이루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광대한 물질 세계를 어떻게 이게 소멸이 될까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한 순간입니다. 그냥 사라져라.
사라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하시면은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이렇게 물질 세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하늘 보좌, 새 하늘과 새 땅 등은 영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억을 잘 하고 계셔야 된다. 영의 세계, 새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 1장 22장에서 보여지는 새 예루살렘 성은 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어린 양께서 계신 곳,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성령이시잖아요. 영.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천사가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을 이렇게 지키고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다라고, 물질 세계가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여기서 새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 세계인 것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가 않다. 영의 세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렇죠.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디예요? 물질 세계. 지금의 물질 세계인데 물질 세계가 이제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요 이제 물질 세계를 없애시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그 영의 세계 가운데 또한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메시아 왕국은 이제 물질 세계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메시아와 성도들은 육체를 이제 벗고서 이제 영의 몸을 이제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물질 세계였기 때문에 물질 세계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는 모든 인간이 부활하게 됨, 영체를 갖게 된다는 말씀과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6절에서 30절, 이제 저기잖아요. 뭐 서기관들이 묻잖아요. 그 둘째와 셋째도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죠. 요 천사들이 이렇게 영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영체를 갖고 있듯이 최종 하나님 그 세계에서는 이렇게 그 인간들도 이렇게 영체를 이렇게 여기는 이제 부활이라고 하면 이제 육체의 이제 그 몸이 아닌 이제 영체를 갖게 된다 이런 의미지요.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모든 인간은 최종적으로 이제 육체가 아닌 영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또 이렇게 천국에 이렇게 들어가건 아니면 불못에 들어가건 이렇게 영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은 영체의 몸을 입게 되는 것 이전에 이제 이제 먼저 부활이 있잖아요. 그건 첫째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그 전에 살펴본 것처럼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이제 첫째 부활이고 이거는 이제 메시아 나라 시작할 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건 다 배웠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증명한 것은 물질 세계가 그 자체로는 악이 이제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행하게 되었다. 즉 물질 세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질 세계를 이렇게 악으로 보는 거는 그 지금 물질 세계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사단과 악령이 활동하는 그러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활동하는 시기에는 이제 물질 세계를 이렇게 교란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메시아 나라 때에는
이제 메시아 왕국 때에는 천사들의 활동도 이제 제약이 많이 없어진다. 어떤 제약이 있었냐면은 그 다니엘에게 그 기도응답을 주기 위해서 가브리엘과 그 천사들이 여기 바사국을 지키는 그 악령들과 서로 이제 하늘에서 대치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에 일정 정도 제약이 있었던 것은 또한 그런 사실이었다. 근데 이제 메시아 왕국 때는 요 사단과 악령들이 다 무적행에 다 갇히고 그럼으로써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굉장히 원활하게 이제 그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 왕국 마치기 전에 인간들에 대한 테스트가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의 미혹과 이제 메시아께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다. 즉 사단을 이렇게 천년이 차고 이렇게 사단과 악령들을 이렇게 풀어줘 가지고 인간을 테스트하였다. 근데 곡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그 모래와 같은 수의 인간들이 메시아께 이제 대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자들 그렇죠. 첫째 부활에 그 메시아와 함께 이 그 메시아 왕국의 그 왕노릇 왕들이 되었던 이제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뭐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 왕국 말기에 이제 있었던 그 반란에 참여하지 않았던 소수의 그 사람들이 있다, 인간들이 있다. 그 소수의 인간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고개의 반란 전쟁의 결과를 보면은 어느 정도 전쟁을 이제 수습하는 기간이 있음을 이렇게 우리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불을 불로 그 무기를 태우는 데만 해도 7개월이 걸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록들을 볼 때 이제 그 고개 반란 전쟁 이후에도 어느 정도 전쟁을 수습하는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메시아 나라가 이제 정리가 되면서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 메시아께서는 이제 아버지께 모든 상황을 이제 총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 나라를 이제 마치게 되면서 이제 최종 모든 영광과 보고를 드리면서 모든 영광과 나라 그리고 성취 메시아 나라 속에서의 모든 성취를 아버지께 이제 바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물론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러한 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4절을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부활장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제 부활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게 첫째 부활 아니에요. 그렇죠. 첫째 부활. 그리고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걸 바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 정세와 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기시죠. 저가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는 것은 사단과 그 악령들의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고 그 의미죠. 그리고 이제 나라를 이제 모든 메시아 나라를 이제 아버지께 이제 이렇게 종합 정리해서 바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시아 왕국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이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메시아 왕국은 물질 세계 속에 있었던 나라고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필연적으로 물질 세계의 소멸이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이 물질 세계 가운데 이렇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 그래서 이제
메시아 왕국은 이제 진정한 영원한 나라가 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물질 세계가 영원하다면 계속 진행된다면 메시아 나라가 계속 진행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이제 심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단과 악령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불못으로 처리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악한 자들 이 사단과 악령을 따랐던 자들에 대한 그런 심판도 있고 또 각각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제 축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왕국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영원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에게 이제 이양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그러하죠. 그리고 이제 메시아 왕국이 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마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큰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같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같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저기 아들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또한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의 물질 세계 창조의 모든 뜻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면서 계획하셨던 물질 세계를 창조했으면은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요. 어떠한 계획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모든 뜻을 이제 메시아 왕국은 이제 성취를 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마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때에 물질 세계의 창조의 모든 뜻은 결국에는 메시아 아들이었다.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물질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이고 또 아들 안에 아들들을 이렇게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물질 세계를 또한 창조하시고 또한 이러한 가운데 또한 인간에 대한 또한 그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피조물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단순한 이렇게 물론 이제 이 인간이 이렇게 영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영의 세계에도 포함되는 존재가 이제 인간의 창조에 있었고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뜻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도 이러한 일반 인간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고 그 자신의 그 아들까지도 보내셔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일반 인간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물질 세계가 그 자체로 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선한 뜻대로 존재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메시아 왕국이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어떤 존재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 이 물질 세계를 악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사단과 이제 그 악령들의 어떤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 세계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악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뜻대로 존재했고 그것이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그러하다라고 하는 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메시아의 존재가 필요한 물질 세계임도 증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없이는 어떠한 이러한 물질 세계의 그 어떤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온전히 이행하기에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렇게 물질 세계 속에서 이렇게 이 물질 세계를 온전하게 하신 그러한 그 필요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도 다시 한번 증명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또한 성도들 있죠. 요것이 다시 다른 얘기로 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죠? 그리고 그 메시아 나라에서 메시아 태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들로서 역할했던 사람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참여했던 성도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이제 어떤 이제 아들들로서, 이들은 또한 다른 얘기로 아들들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렇죠. 아들들로서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저기 다음 시간에 계속 새하늘과 새 땅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또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물질 세계가 이제 메시아 나라가 마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감을 이렇게 하시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물질 세계가를 통해서 이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성취되었고, 그 가운데 아들들을 태어나게 하고 아들들을 교육시키는 그러한 공간과 시간이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또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었고, 또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이런 존재들도 그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